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평행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행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책망도 하시고 죄를 뉘우치도록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회복해서 복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천지기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는 늘 우리들을 세워지기까지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명철과 청정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쓰임받을 자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으신 은혜로 생명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당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기까지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무사안일하게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 없이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적당히 대처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이 사람은 승진도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의 고위 관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경험이 있는데 이럴 수 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번이나 반복했을 뿐 당신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간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는 제자리다. 지금 현재 왜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고난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 깨닫고 회개해야 돼. 아멘. 하지만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반복되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일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였던 불충하였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참으시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연단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세요. 자,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인도를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은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윗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엉뚱한 말씀 전하고 외국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이단과 사이사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거기까지 누가 인도했는데 누구의 은혜로 가나안까지 갔는데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분들과 염려해서 금하셨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불순종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툼도 없고 평안하게 산뜻했어요.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 다 물수를 씻었어. 왜? 올무에 걸리게 하려. 그거하고 똑같아야 돼. 이 사단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다 좋아. 합평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아. 근데 점점 더 그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들로 심각해져 가버려라. 왜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올무가 될까 염려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인들의 올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간도 세게도 다 빼주고 그렇게 보다가 자기들 손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노예처럼 부리려 하는 그 올무의 아버지는 걸릴까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 걸린 올무에 걸릴까봐 염려하셨어.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다가 그들의 오름에 걸려서 결국은 밤잠 못 자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더 심해졌어요. 살 수 없었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대장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서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쉬울 때만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됩니까? 그러시네야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쉬울 때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믿음도 좋아. 믿음도 좋아. 응?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괴만 믿고 블레셋과 대항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의 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은 뭐냐? 머리는 사람 머리고 몸뚱아리는 물고기 형상이었어요.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신이라고 삼는 거야. 그 신전에 감히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괴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항상 데리고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고 장막에다가 모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괴를 우상 옆에 둔 거야.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의 이 우상 하나 나무랭이의 격으로 낮추거나 다곤보다 더 낮은 신으로 대우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야.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얼굴과 발다리가 다 깨져서 떨어져 나가고 다음에 또 블레셋 성에 독한 종기가 퍼졌어.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아멘. 그제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벌을 받은 줄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것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신들이 다 그리고 돌려보내기로 했었어. 그러나 돌려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고 물어봤어.
그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더럽혔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블레셋 그 사람들의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것들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권위를 훼손시키면 반드시 책망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레위 사람들은 수레가 여호와의 밭에 이르자 수레를 해치하여 장작을 만들고 이제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블레셋 5 지도자들이 보고 이제는 모든 재앙이 끝났다.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 제물을 올리지 않자. 죄 지으면 내 죄 지은 만큼의 제물을 올리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올렸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훼손시킨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권위를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택한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올매에 빠져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여호와의 계를 한낱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앞에 굴복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킨 블레셋에게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회개 제사와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는 제물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권위를 회복하시고 관계 회복도 되었습니다. 아멘. 인간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길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를 진정된 심령으로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망으로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더 성숙되어져 가며 세워져 가며 쓰임받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자기만 망가질 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 상황을 나로 인하여 겪게 하시는가? 나를 들여다봐야 해. 너 때문에 네가 어째서 저째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라.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복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겪게 하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겪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진정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늘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교류가 늘 왔다 갔다 이어지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으로 기쁨으로 단을 쌓는 기쁨으로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지혜를 공급받고 명찬 총명을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세워져가는 크게 쓰임받는 자들 아버지여 멜로망의 주인공이 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와 악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